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바예셰브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거하시는 그 예수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요셉의 험난하고 또 기나긴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 안에 완전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거류하는 삶과 또 거하는 삶의 차이가 있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때로는 거류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거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여기서 또 저기로 옮기라고 하시면 또 옮기게 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예비하신 또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이제 거주의 개념이 아니고 이 바예셰브, 이 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목적지, 그러한 그 거룩한 주님의 땅 가운데로 온전하게 이제 야곱이 들어오게 되고, 야곱의 거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공간,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비로소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것이 메시아의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찌 보면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이제 그 예수와의 공통점, 예수님의 공통점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그 예표적인 인물로서의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세겜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 하몰의 추장에게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산 것이고요. 또 하몰의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세겜, 어깨,
또 그 짐을 지우는 바로 그 어깨, 십자가, 혹은 이방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 제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세겜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겜의 마음을, 그곳에 가셔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전까지는 사실 토라에서는 이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절기,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7차례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제 이 토라의 어떤 그 진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로 문을 열어주셨죠. 사마리아 곳곳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이스라엘과 이 메시아의 어떤 연합, 또 서로가 서로를 찾고 또 그 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어떤 단순한 뭐 그냥 그 번성과 또 부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줄곧 생각했던 어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뭐 12지파 이러한 것에 이제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시면서 열방을 이스라엘에 더하시죠. 그리고 같이 묶으시죠. 이것이 예수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형들과 양떼에 대한 그 책임을, 위임을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도 그 잃어버린 형제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기 위해서,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 이러한 지역,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역으로 오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또한 그들을 모으시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됩니다. 이방인 우리들을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렇게 모아들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겜을 향해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대대로 이제 이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땅의 본거지가 되겠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이 요셉의 그 사명이 있는, 또 메시아의 사명이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둘 다 연합의 의미를 아주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 말 그대로 연합하다, 동맹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그 두 어깨, 양 어깨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방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양 어깨의 연합을 그렇게 뜻하게 됩니다. 세겜은 그 축복의 그리심산과 또 저주의 에발산이 있죠. 그런데 그 두 양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뉘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뭐 우리는 항상 그 축복만을 받고 싶습니다만은,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내고 뭐 때로는 뭐 뜻이 맞아서 뭘 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어깨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만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뭐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거기에서는 완전한 어떤 연합이나 또 완전한 결혼이나 완전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세겜에서의 연합,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연합의 비밀이 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되는 그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는 그것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드림입니다. 요셉의 꿈과 연결되는, 우리가 어제 요셉의 꿈을 보았습니다.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숙이는 어떤 그러한 그 장면을 보았고요. 그 곡식단 알룸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하나하나의 이 곡식들을 단단하게 묶었을 때 이제 곡식단이 되는 것이죠. 이 알룸마. 그래서 알룸마는 단단하게 붙들어 묶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게 붙들어 묶는다. 그래서 요셉이 단단하게 붙들어 묶은 것이 이 12번째의 곡식단, 곧 교회를, 이방의 교회, 열방을 그렇게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단을 그 묶는 자로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세우는 어떤 그러한 자로서 요셉을,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하는 사명,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안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물었던 그 가인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형제를 외면하고 또 그저 생각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계속 집중하고 또 매달리는 어떤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나의 어떤, 또 나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속에만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친숙한 민족이긴 한데 뭐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책임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처음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이죠. 뭐 형제는 형제일 텐데 좀 너무 멀리 있는, 그래서 뭐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크게 상관이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별로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에서부터 그 출발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전혀 모르는, 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평생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또 그렇게 연합하도록 계획하셨다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더듬어 찾아가고 또 함께 묶이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바로 그 곡식단을 세우기 위한 꿈을 꾸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세겜으로 가는데 뭐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연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세겜의 어딘가에 들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이제 목자들은 이 양떼가 가는 대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먹을 만한 풀이 있으면 세겜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방황을 했는지, 아니면 그 방황하고 있던 요셉을 그 어떤 사람이 만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 문장 속에서는 아주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죠. 만일 그 사람이 그냥 그저 이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곳곳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만나셨던 그 육신으로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 곧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때때로 신비하게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죠. 뭐 멜기세덱과 같은 뭐 그러한 그 평강의 대제사장도 있고요. 또 오늘 여기에서 요셉을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훗날 그 요셉이 예표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오실 이 예수님의 뭐 그 말하자면 그 깜짝 어떤 등장과도 같은 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이제 뭐 요셉이 들에서 방황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막 형들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이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무엇을 찾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뭐 잠들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찾는 그것이죠.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잠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꾸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형들을 찾기 위한 여기서 방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막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그 형들을 어떻게 됐나 찾고 싶은, 그 형제를 찾고 싶은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여리고의 맹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소리를 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눈이 떠진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구하긴 하는데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걸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간절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슬프게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만일 그냥 단순히 그 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다른 어떤 구함과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사람이, 요셉의 그 비틀거리는, 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그 형제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원함에 대해서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느라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이 야곱에게 물려받은 어떤 영적인 통찰이 있죠. 그에게 구합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 이 사람이 내게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죠.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이것이 그 형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원함이고요, 이것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머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찾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를 몸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그들을 찾게 하소서, 그들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를 찾기 위한 주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방황은 사실은 그 형제를 찾지 못함에 대한 방황이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과 일치할 때에만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삶의 의미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래서 잘못된 목자들이 잘못된 어떤 가르침으로 그 양떼를 이상한 곳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가서 그들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아 그 깊은 골짜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형제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형제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들에서 방황하는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광야와는 좀 다르게요, 이 뭔가 그 땅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들에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확장된 땅, 이것은 곧 이제 이방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청하건대 그들이 있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바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신적인 존재, 곧 예수아로서 그렇게 먼저 계시되신, 먼저 나타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벌써 이 어떤 말씀하시는 그 톤이 그 일반 어떤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두 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이 군대의 추격을 받죠. 그래서 아람 왕이 많은 큰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이 엘리사가 그 도단에 가서 도단의 그 자기의 처소에 딱 들어갑니다. 그때 사환이 걱정했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도단에서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죠. 그곳이 이제 도단이고요. 우물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제들의 어떤 연합을 그렇게 뜻합니다. 이방의 교회와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우물이죠. 둘 다 생명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같은 샘의 근원 가운데서 그렇게 생겨난 우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 도단에서 또 이것은 뭐 안 좋은 의미로는 우물이 두 개로 나뉘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뭐 안 좋은 어떤 분쟁의 또 분열의 그런 의미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두 개의 어떤 상반된 시각을 우리 가운데 다 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 분열과 또 분노의 시작의 지점 가운데에 있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를 내 안에서 죽이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런 말은 끔찍한 말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살기들이 그냥 내 안에서 어떤 적당한 정도로 그냥 순화되어 있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살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그저 무시하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이는 형제들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말에 이제 카라브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 카라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침으로써 뭐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전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대상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좀 알고 봤더니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근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멀찌감치서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리만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 채워넣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분열의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들이 그 안에 많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저 멀리다가 두고 어떤 천상의 신으로 자꾸 멀리 올려보내고 그렇게 나와 먼 관계로 만들면 그게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이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형들은 그를 멀리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막 더 일어나죠. 사실 형들이 그가 가깝게 와서 막 정말로 이때까지 형들의 안위를 위해서 찾고 내가 또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의 진심을 만난다고 한다면 형들은 어쩌면 마음이 풀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이 왔을 때에 막 그 형들이 듣기 싫은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꿈의 이야기들을 막 억지로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 형들에게 오는 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야 저기 봐라 또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멀다라고 하는 이 라후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간격을 말하는데요. 이 간격만큼 우리 안에는 분열과 분노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채워진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형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다 그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는 아니지요 하고 싶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은 형제와의 이 멀어지는 관계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을 이제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물론 뭐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드리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요셉에 대한 어떤 정체성으로 그 올바른 어떤 그러한 정체성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금 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라고 했을 때 이 할룸 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할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바알 높은 자, 주인, 뭐 나의 주, 뭐 이런 뜻이 이제 바알인데 그래서 그가 우리의 어떤 왕노릇하려는 뭐 그러한 이 꿈에서는 아주 그냥 그 뭐 왕, 뭐 꿈의 주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뜻이죠. 꿈의 바알이 저기서부터 오는구나라고 해서 좀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이 할룸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 꿈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어원이 할람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할람은 무엇을 견고하게 서로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본질, 이 요셉의 꿈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곡식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무엇을 서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붙들어 묶는 연합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연결되어서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을 이 할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할룸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 건강해진다, 이 건강을 넘어서서 좀 뚱뚱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 뭐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그 풀이할 때에 그 이 뚱뚱한 이 7마리의 소를 그 소에 대한 꿈을 풀이하죠. 그래서 이것은 번성과 부흥과 또 연합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꿈이라고 하는 이 할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회복 또 강성해진다 또 단단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오시는 꿈을 우리가 같이 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무엇을 하든 다 허망해질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헌신도 있을 수 있고요. 꿈이 있어야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꾸는 자, 또 꿈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 한우카가 되는데요. 이 한우카는 봉헌하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우리의 이 젊은 세대가 청년의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삶과 생명을 그렇게 봉헌하여 드리는 이제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병사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꿈이라고 하는 이 할룸이라고 하는 그 이 말과 연결되어서 그 뭐 이 히브리어는 그 숫자의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7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할룸 꿈과 또한 봉헌하다라고 하는 한악, 이 한우카, 한악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공통된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들이 모의하여서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이 꿈대로 되나 아니면 그냥 한낱 꿈으로 쓰러지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그들의 의도는 악한 말로 하였을 것입니다마는 이방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견고하게 모아서 묶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꿈의 성취가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고요.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완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꿈을 주께서 꾸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모이들 속에서 르우벤이 이것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우벤은 어떤 장자의 또한 뭐 실질적인 장자이고요. 장자의 명분과 또 장자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어떤 그런 장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장자죠. 또 장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이름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어떤 혐의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지난 교회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지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는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의 이 판결과 그 손으로 그들이 그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과 또 뭐 사도신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어떤 이 원함 가장 크게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장자인 르우벤의 마음은 그 생명을 해치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려는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더 가까이 가서 알아보기 전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모의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 장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다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달라집니다.
르우벤은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 놓았으면 르우벤이 뒤늦게 이제 와서 이게 던져 놓고 이제 형제들이 이동을 하면 나중에 혼자 몰래 와서 이제 이 동생을 꺼내서 아버지에게로 보낼 그런 그 동생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그 맏아들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던 사람들 역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또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이와 같이 거주하시는 이야기, 거하시는 이 야샤브, 바예셰브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요셉의 꿈과 그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예셰브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떤 광채 개념 좀 이런 어떤 무언가의 어떤 성취와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말합니다. 이게 그 무게를 갖는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체를 보게 되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서 또한 실제되는 인물로서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고 또 죽게 되는, 또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처음 오심의 이야기가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가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멀리 있던 자를 가까운 데로 부르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바로 그 회복의 역사, 그 한 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교회를 깨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꿈꾸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